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입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참 사람들이 많이 온 거 좋은데요, 그것보다 오후 예배 때, 수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참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 교회에 어쨌든 마음을 두시고 함께 발맞춰 나가시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제가 은혜를 넘쳐서 그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여러분들 살쪄서 그런 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신 분들이 더 쪄 보입니다. 네. 모르겠는데 식사를 잘 하셔서 네. 아무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득해 보이니까 마음이 너무 좋네요. 일단 이 좋은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3문부터 85문까지 함께 볼 텐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교리문답이 굉장히 중요한 문답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답인데 별로 잘 안 이어지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권징에 대한 부분입니다. 권징, 혼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 좀 바로 알고 좀 바로 받았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이걸 또 바로 실행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의 부분에 있어서 권징이라는 부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교육하고 함께하고 이게 은혜가 되는데, 이 모르는 상태에서 권징하면 지가 뭔데 뭐 이런 어떤 느낌이라는 말이죠. 삐지고 깝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권징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한번 우리 잘 배워서 정말 이 은혜의 교회, 그 다음 은혜의 공동체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면 오늘은 교회의 권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권위에 대한 부분인데, 자,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 섭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섭니다. 그래서 복음의 강설인 복음의 강설, 그다음에 말씀 선포와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교회에는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지난번 교리문답 80문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회 고신이라는 어떤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회가 있고 다른 어떤 뭐고 이게 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로회라는 어떤 이 교파는 장로들의 어떤 중심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회에게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에게 권세를 주고 권위를 줘서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당회에 힘을 주고 노회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총회에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모여가지고 계속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는 모였다가 없어져요. 노회도 한 번 모였다가 없어집니다. 당회는 계속 모입니까? 아니겠죠. 또 안건이 있을 때마다 당회가 모이고 없어지고 당회가 모이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힘을 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타락하면 공동체 전체가 타락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고 회에게 힘을 줘가지고 그 회가 어떤 권위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장로회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교회는요, 요 어떤 교회의 권위를 기억할 때에 이 회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허락하시고 힘을 허락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직분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나고 내가 잘나고 뭔가 본이 돼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회를 만드시고 그 회에 힘을 주기 때문에 직분자가 잘 서야 되고 직분자를 또 잘 섬겨야 되고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어떤 그런 것들 여기에 이 뭐라 해야 되나, 교리문답의 기초화에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교회의 권위가 있다, 회의 권위가 있구나. 그래서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는데, 이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열쇠는 출입할 때 쓰는 어떤 도구지 않겠습니까? 결국 들어오게 하려고 여는 것이고, 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내보내게 하려고 여는 것입니다.
자, 못 들어오게 하기로 잠그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들어오게 하려고 열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닫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83문부터 85문은요, 천국의 열쇠는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정답으로는 설교와 성례 그리고 권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강설과 권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요. 복음의 강설로 어떻게 열고 닫습니까? 어떻게 열고 닫습니까? 여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죄 사함이 공적으로 증언될 때에, 이 공적으로 증언되는 게 언제입니까? 세례식이고 또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닫는 거는요, 믿지 않는 자에게 정죄를 선언할 때에 닫힙니다. 그러면 권징으로 어떻게 닫고 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7위의 방식으로 돌아옴을 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83은 어떻게 열고 닫습니까? 85문은요, 어떻게 닫고 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시작.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아멘. 자, 천국의 열쇠로 믿는 자에게는 그게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으면 닫힙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열쇠는 복음의 강설과 권징인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강설은요, 교훈적인 역할입니다. 지금 제가 오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의 강설이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 복음의 강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권징이에요. 모두에게 지금 권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느껴지죠. 깨달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라는 어떤 찔림이 느껴지는 것, 이게 권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당신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찔림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죄인됨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열쇠가 탁 열려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천국문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복음의 강설, 그리고 강설이 선포되는 교회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주면 그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탁 열어가지고 당신이 이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힘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징은 어떻게 할 때 사용됩니까? 권징은요, 교훈이 아니라 책망할 때 사용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권징이 아니라 특별한 권징이죠. 특별한 권징입니다. 가르친 것에 이르지 못할 때에 꾸짖는 것이 권징입니다. 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혼냅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천국문을 딱 닫아가지고 당신은 지금 주의 백성이 아닙니다. 천국에 못 들어왔습니다 라는 것을 교회가 선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권징이 필요한데, 여러분,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가 전국에 손꼽을 만큼 적습니다. 왜요? 성도 한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삐져서 딴 교회 갚으면은 속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성도가 좀 모이는 교회라면 이렇게 타격이 별로 없겠지만, 개척교회라는 힘든 교회 한 성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괜히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 했다가 아이고 교회가 옆밖에 더 있나 이러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 권징을 자연스럽게 시행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회자의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저거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속상하면 어떡하지? 그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MBTI 대문자 T였으면 똑바로 하세요 라고 얘기할 텐데 대문자 F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여기 보시면 천국의 열쇠를 잘 사용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당회,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잘 지혜롭게 해가지고 이걸 잘 사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복음의 강설로 통해서 가르침으로
가르침으로 사용하고 또 내보낼 때는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의와 진리와 가르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그거 아니에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아니고 교훈인데 그거 내보다 더 낫네. 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좀 당황했네요. 네. 그러니까 가르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권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르친다는 뜻은 뭐예요? 똑바로 알고 센스가 있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아멘. 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을 교회에 맡겼고 교회에서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권징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83번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그래서 교회에 맡기신 일이 뭡니까? 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16장이 그걸 참 잘 나와 있는데요.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메고 푼다라는 그런 어떤 말이 있습니다. 메고 푼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메고 푼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천국의 열쇠를 열 때에 하늘문도 열린다라는 뜻이죠. 이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강설,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이걸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그 위에는 16장이었잖아요. 18장에 또 메고 푼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죄를 지은 형제들에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권면하여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림처럼 여리게 여기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닫으면 매면 닫힐 것이고 풀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으로 천국문을 닫을 때에 이 열쇠를 사용하라 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과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복음의 강설이면 밑에는 권징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에게 가르치게 할 뿐만 아니라 징계권도 주셔가지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라라는 사실로 교회에게 뭘 주셨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우리 김해 북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로 말미암아 열어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설명할 건데 이게 개인이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성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에게 천국문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어가지고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닫는 데는 권징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83은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문이 열리고 닫힙니까? 답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에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에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이 증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세 문단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83문 답이 위에 셋째 줄까지는 천국이 열리는 것, 반대로라고 하면서 천국이 닫히는 것. 이러한 적용이 어디까지 되느냐? 내 장차 올 세상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어디서도 닫힌다고요? 하늘에서 닫히니까 나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야. 자, 한번 봅시다. 설교, 성례의 본질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참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이 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증언되고 성찬을 통해서 증언됩니다. 그러할 때에 천국문이 열렸음을 여러분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죠? 그러면 천국문이 열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인정한 것이고 천국문이 열렸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그 답변해 보시면 돌이키지 않는 한 이라고 표현되겠죠. 돌이키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문이 열리고 천국 갑니다라는 사실인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 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중립적인 위치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은요, 전부 다 구원이 이렇게 베풀어 있는데 구원이다, 내가 잡아야지, 이렇게 잡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관건적인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이 한 사람은요, 지옥에,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열리고 닫힙니까? 라면은 지금 닫혀있는 상태란 말입니까? 열려있는 상태란 말입니까? 닫혀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교로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열려집니다 라는 사실이 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는 한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닫힌 상태로 시작하여서 이 복음의 강설이 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되어서 천국문이 열리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닫혀있는 상태 그대로 간다라는 뜻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열려있는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저기 계신 분들은 아직 닫혀있는 상태로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복음의 말씀은요, 생명과 사망을 사망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알려주는 것이죠. 천국문이 열리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으로 가고 더 사망의 확신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더욱더 생명으로 나가게 되고,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은 더더욱더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아까 전에 84문의 그 중간 단락, 아니다, 제일 위에 단락입니다. 그래서 열리고 닫히는 데 있어서 복음의 강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열리게 된 것은 하늘에서도 열리기 때문에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닫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권징인데요. 자, 83문은요,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그죠? 요거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자, 85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85문, 교회의 권징을 통하여 천국이 어떻게 닫히고 열립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는 그 사실을 곧 7일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사도는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아멘. 자, 요거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 중에 잘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복음의 말씀은 열고 닫습니다. 닫혀있기에 여는 것이죠. 그리고 권징은요, 닫고 열립니까? 85문 질문 보십시오.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이 말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려 있는 상태인데 닫고 엽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는 것이 목적입니다. 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여기서 신자들이 다 들어왔는데 잘 못하네? 닫아보자.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열기 위해서 닫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는 닫혀 있는 건 열기 위해서 썼고 여기는 열려 있는데 닫는 이유는 다시 열기 위해서 닫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권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는 것을 목적으로 닫아야만 합니다. 권징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고 사랑이 필요한 것이 징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권징입니다. 제가요 언젠가는 여기에서 권징을 행할 때가 있겠죠.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아니면 교회가 큰 문제가 있을 때 권징을 행할 겁니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 개인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겠지만 여기서 사랑이 데이트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제가 함부로 권징을 시행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 성도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온 성도들이 계속 시기하는 거야. 전마저거는 나가야 돼, 전마저거는 없어져야 돼, 전마저거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그 무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한테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 절대로 저는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받을 마음이 안 되는데 그걸 권징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사랑을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계속 받아줄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게 권징을 시행해야지, 그 권징이 정말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데, 아니면 받아줄 마음도 안 되는데 계속 권징하라 그러면 그건 교회를 파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연습하십시오. 아무리 원수적인 거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을 보지 말고 여러분 사랑을 연습하십시오. 그래야만이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정말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권징을 행합니까? 여기에 교리나 생활에서, 자,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리나 생활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바로 알고 믿는 것, 그리고 바로 사는 것. 교리가 뭡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생활은요,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과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에 교회는 권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방에 권징 딱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권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 사람이 진짜 교리나 생활에 있어서 좀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가서 권면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권사님이나 이렇게 집사님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좀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렇게 합시다. 근데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목사나 장로가 데려가지고 교회적으로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당회가 움직이면 이거는 여러분 무게감 있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제가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건 교회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의 공적인 징계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사귐 밖에 두는 것이고 천국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성도의 사귐 밖에 둔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 나와 있는데요, 증표가 있는 게, 증표가 세례, 받았으니까 어떻게, 세례는 취소를 못합니다. 근데 성찬에 참여 금지시킴으로써 당신은 지금 우리 교회 밖에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에게 내어졌다는 건 사실은 그냥 사탄이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냅두면,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탄에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내버려 두었더니 죄악에 깊이 있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울타리가 없으면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당신은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 죄에 내버려 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끝납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닫는 것은 열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돌이킬 때는 다시 받아들입니다. 돌이킬 때는 다시 받아들이는데, 이 받아들임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당회에서 결의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해벌하였습니다. 해벌되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다 그 어떤 잘못을 다 해결하였습니다라고 선언했으면 여러분 그거 다시 얘기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랑으로 받았으면 그냥 이렇게 잘 지내는데 저 사람 옛날에 그랬어. 이런 거는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준비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징을 시행하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 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할 때에 이 징계가 은혜가 되는 것이지, 아니면 저 사람 삐끼고 여기서 이렇게 막 사단 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엉망진창이 되란 말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내 개인의 잘못을 공적으로 고백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진짜 나쁜 짓을 저질렀다 칩시다. 그러면 편하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아서 스스로 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노예에다가 내가 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교회에 목회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잘라주십시오. 라고 스스로 내신 분이 계십니다. 전 그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만약에 넘어지면 책임지고 그래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물론 이게 그게 아니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지? 사전에 안 해야 되겠지만,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 저 스스로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말자. 첫 번째, 넘어지더라도 책임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자. 교회를 사랑하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교회를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전심으로 고백했을 때 나도 회복되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믿으세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방법은요, 이게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들으면 아멘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내 문제가 되면 있잖아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막 속상해가지고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러면서 여러분 아까 말씀 기억하세요? 하늘에서도 묶인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치리하고 여기서 권진 딱 하면 하늘에 묶여있는데 다른 교회 가봐야 묶여있는 상태에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옮기면 끝이지가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천국문이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공적으로 회개하시고, 물론 이게 뭐 회개할 사람은 없다 치면 회개하시고, 만약에 회개할 거리가 있다면 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해결받는 것이 죄에서 자유하는 길이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강설과 권징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적입니다. 또한 현재적인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찬 참여 금지 딱 때렸어. 그러면 에이구 그 빵 안 먹으면 되지, 포도주 안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정말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심각한 것으로. 그러면서 교회 출석 금지, 에이구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닫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 같이 한번 세워보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과는 가득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 좀 잘 세워볼 수 있도록 요 83문부터 85문 권징에 대한 부분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